오늘은 시편 34편인데요. 우리가 먼저 본문 보기 전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앞에 가로 써져 있는 표제어가 있죠. 글씨가 막 제 거도 파란색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 표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이게 배경이에요. 뭐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게 오늘의 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요, 시라는 거는 시편에 나와 있는 시는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이라는 건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 배경이 되는 게 사무엘상 21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따로 있고 왕이라는 부르는 호칭은 아비멜렉인데 실제 왕의 이름은 아기스 왕이었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지금 쫓겨난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배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여러분 되세요? 네?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됐는지 오늘 그걸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특히나 이 시를 그냥 본문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낫겠네요. 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은 말하는 거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윗과 같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부모님도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굉장히 순탄한 삶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삶이었다고요. 근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으라고 해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뒤로부터는 다윗이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잠깐 불안한 삶을 이어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삶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점철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이 늘 불안하고, 우리의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를 누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찬양하는 시라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 그 구원, 그걸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고생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편을 쓴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경험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1절에서 송축하고 찬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송축하고 찬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 소리를 듣고 누가 기뻐한다고요?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공고한 자들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공고하다는 건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게 그 공고하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또 그 성경에서 공고하다는 단어가 원문에는 아나우라는 건데 비슷해요. 가난한, 성경에서 가난한이라고 해석이 많이 되고,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온유한, 이러한 뜻이 바로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 지금 이 공고한 자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공고한 자들이 기쁘다고 말할 때 자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게 공고한 자들이 기쁠까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집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자랑하게 되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쟤는 저렇게 사네? 여러분 괴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이 모습이요 꼭 그 세상 얘기가 아니고 교회 얘기도 똑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냥 목사가 되기 전에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알바를 했었는데 그 알바가 좀 기독교 교회하고 좀 연관된 알바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서로 모였는데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주로 자식 자랑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안색이 어두워지는 목사님도 있고 자기가 자랑이라고 기쁜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공고한 자들의 입장에서 서면 그 자랑하는 소리가 기쁨으로 들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고한 자들이 다윗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들으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 어떤 찬양의 소리길래 이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은 뒤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오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피 생활을. 그렇게 도망간 곳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블레셋 땅이에요. 그때 왕의 이름이 아기스였다는 거죠.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도피한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니까 사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때요? 무섭죠. 내가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얘들한테 잡혀 죽게 생겼구나. 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대문짝을 끄적거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먹어요. 먹어요? 끄적거린다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왜 미친 사람들 요즘엔 길거리에서 보기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봤어요.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들을. 그때는 막 정신병원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막 자꾸 그린다는 거예요. 미친 척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수염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아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이게 자랑할 만한 일로 여러분 비춰져요? 아니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려면 어느 정도로 돼야 돼요? 응?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아기스가 다윗 왕의 무릎을 꿇는 거. 야, 이 기름 부은 왕 우리를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름 부음 딱 받았을 때 사울 왕이 갑자기 죽어버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하겠죠. 그죠? 네. 우리 식대로 봐봐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리고 헌금이 막 이뤄말 수 없을 정도로 막 쌓여가. 이 정도가 안 되면 그 개척에서 힘들어서 사람도 안 오면 그러면 애들이라도 막 공부를 잘해. 전교에서 막 1, 2등을 해버려. 막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앞에서 도망갔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기뻐해요?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을 보세요. 22장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어디로 도망가요? 아둘람굴로 도망하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다윗이 쫓겨났는데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맨 처음에 나온 게? 그건 2절에 나오고요. 형제와 아버지 있는 자기 혈연관계. 왜 이들은 아둘람굴로 올 수밖에 없을까요? 아들 봐야지.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아버지 자기 형제들 모두 다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빠가 지금 여기 교회 교체를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올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아둘람굴이라는 거죠. 근데 또 누가 와요? 중요한 게 2절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자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표현을 따르면 이 사람들이 바로 공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다는 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건 근심과 재난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건 내가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을 질질 흘려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굴에 모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고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왜 기뻐할까요?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네, 비슷해요. 지금 맨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가장 낮은 초등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기름 부은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야, 너는 어쩌다가 여기에 오게 됐어. 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도저히 못 갚겠어. 그래서 나 여기서 도망 나왔거든. 너는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어? 내가 지금 정말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 지금 누구의 체제 아래에 있는 거죠? 사울의 체제 아래에 있잖아요. 사울의 체제 아래에서 내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말로 못하는 그 환난을 당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 내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다윗을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야,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 거구나. 이 세상이 미친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지금 다윗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들을 같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는 다윗만큼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낮춰진 자들만이 다윗의 찬양이 지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네, 뭐라고 봐요? 다윗이 지금 나는 이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은 건데 나는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나와 함께 지금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 무슨 찬양을 하자는 소리야. 여러분 안에는 그것이 온다면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우리는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공고한 자들이 되면, 마음이 정말 낮아진 자가 되면 이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라도 이 살아남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눈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미친 척 살아남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응답의 모습이 뭐예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겨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그게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 또 이게 궁극적으로 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게 누구의 얼굴일까요?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얼굴은요 피로 얼룩져 있고요, 땀으로 얼룩져 있고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바지 팬티라도 쪼에라도 입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 벗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영광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공고한 자들이.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 맞아 죽을 때요, 돌 맞아 죽어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은 이미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보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공고한 자들. 공고한 자들이 돼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과 7절을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둘을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여러분 공고한 자가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들으셨대요. 그래서 환난에서 구한 모습이 뭐예요?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다윗이 보니까 뭐예요? 천사가 불러서 나를 진치고 구원하신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너무 좋은 나머지 8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다윗이 맛보아 알지어다 자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아니요.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 척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이게 다윗은 자기가 애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야말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이고 그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지 알려면 우리가 공고한 자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예수님의 팔복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에서는 그게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애통이 무슨 복이야? 내가 기쁘고 날마다 행복한 게 복이지.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게 복이 있대요. 가난한 게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른 게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높아져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복, 세상에서 복 잘 되는 그 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볼게요.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근데 실제 다윗의 삶은 어때요? 부족한 게 있어요? 많아요? 없어요? 실제로는 부족한 게 많죠. 도망다니면서 생활하는데 뭐 부족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 그냥 몸뚱이 하나 나가서 생활을 해봐요. 덮을 이불도 먹을 물도 양식도 없는데 부족하죠. 그런데 다윗은 부족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부족하고 참 모자라고요. 아우 저렇게 믿을 거면 예수를 뭐로 믿나? 이렇게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을 진짜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10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는 거예요. 사자라고 해서 어린 사자라고 해서 젊은 사자라고 해서 모두 다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하면 할까요? 여러분은 좋은 것 준다잖아요. 좋은 것. 그래서 내가 좋은 게 뭐예요? 게임기. 네? 각자 자리에 위치한 좋은 것이 다 속셈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걸 말하는 걸까요? 그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이 안 내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편한 것들, 내가 바라는 그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게 뭐냐? 우리 신약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게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거죠. 제자가 아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건데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보게 되면 뭘 자랑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대. 자기 낮은데 높으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낮은 자예요. 자기가 낮은 자인데 그 낮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진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높아진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 가운데는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높아짐이 자는 거죠.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좋은 것 솔직히 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 내가 언제든 먹고 싶을 때 그냥 가격 보지 않고 시켜 먹을 수 있는 그 부자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살고 싶을 때 그 돈의 액수와 가격 보지 않고 내지를 수 있는 카드값이 나올 때 그 카드값이 나올 때 그 결제서를 보지도 않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 부유함. 아멘. 이런 이단들을 만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그 부유함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라 없어질 거라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요?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트라이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유익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유하고 돈 썩어질 걸 바라는 그 시험이 또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은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13절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트라이얼,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단어로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여러분 그 유혹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유혹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 그 욕망은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자라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유혹을 좋은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7절 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예, 온갖 좋은 건 누구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참 좋은 걸 주시려고 말씀, 그 육체가 내려오셔서 자기의 온몸을 주고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넘어오세요. 자, 보면 넘어가서 이 좋은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좋은 거를 여러분 전파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네. 13절까지 읽어보셨어요? 네. 잘했어요. 네.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라는 건 애들 장수로 나왔거든요. 이 장수를 사랑하여 정말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13절. 그게 뭡니까? 혀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대로 행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때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무엇인지를 보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14절에서 17절 읽어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왜냐하면 혀를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으라고 한 것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경외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는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계명으로 알게 되고 내가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구절을 잘못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악이 뭐예요? 이걸 알면 아이패드 사줄게요. 이게 뭐예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뭐를 했죠? 표제예요? 미친 척하면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미친 척하면서 쫓겨난 것을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악은 뭘까요? 악은 뭘까요? 미친 척하면서 쫓겨난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 꼴 봐라. 우습다. 하하하. 추침 질질 흘리네. 저기 살아남으려고 저기 뭐야. 얼마나 부끄러워.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은 그게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걸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못을 박혀서 죽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비웃죠. 네.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너나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지 이렇게 비웃죠. 그 비웃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충심으로 내가 한 것들을 그 악들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누구예요? 유부녀 밧세바. 갑자기 요즘 단어가 안 떠올 때도 있어요. 그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전혀 죄책감 안 느꼈어요. 왜? 당시 왕으로서 다 그냥 행할 수 있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 아무렇지가 않았다고요. 하지만 나단의 책망을 들을 뒤에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상한 심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인 건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지난주에 인용한 병자에게 의사가 온 것은 의사는 그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병자에게 필요한 게 의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드리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면 뭐라고요? 의인에겐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시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누굴 속여서라도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내가 마음 가운데라도 뭔 죄를 품고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얘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막으신다는 거예요. 너 교회 세웠어? 너 교회 세워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네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때까지 마음이 공고하고 낮아질 때까지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악인은 형통하게 내버려둬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형통? 여러분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 게 형통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바라지는 것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게 악인들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기 다윗이 쓰시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도 뭐 뼈 하나 뼈를 부어하고 하나도 꺾인 바가 된 게 없죠. 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주석서에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뼈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숱한 고난에도 다윗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함께 처한 두 강도는 살아있었거든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 다가오니까 빨리빨리 시체 치우려고 두 다리를 꺾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어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그 죽음을 확인하죠.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9장 12절에 나오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요. 어린 양을 잡을 때 구워 먹되 그 뼈는 꺾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어디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21절을 봅시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악이 악인을 죽인대요. 여기서 이때 말하는 악은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고난을 조롱하는 게 악이에요. 욥의 고난을 어떻게 봐요? 새 친구들은 다 네 죄 때문에 그래. 그 인과율로 비난하는 게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조롱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아요? 의롭지 못하게 되는 복, 의인이 되지 못하는 복,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그 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 뭐 때문에 피해요? 나의 그 공고함,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당해서 마음이 빚진 자들, 그 자들은 어디로 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 있는 자죠. 왜? 그 복을 통해서 복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도 그 쫓겨난 모습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와 조롱이 아니라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습이고 천사들이 둘러치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 여호와께로 피한 자들은 이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의 한 구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이 벌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함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시거든요. 그걸 우리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정죄함, 그 영원한 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말씀 잠깐 짧게 정리하자면 어떤 거냐?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닌 거, 쫓겨난 거. 다른 사람은 그걸 수치와 조롱이라 여기지만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수치와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 가시바늘 같은 걸 뽑게 해주시면, 비늘 벗겨주시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매년 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속을 썩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웃잖아요. 이게 공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죄인 걸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나무 위에 죽은 자, 그 온몸을 다 발가벗고 있는 그 십자가가 그게 수치와 조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